신문 기자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를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기근이 심해서 그 한 마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거기서 조그만 한 소년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소년은 온몸에 벌레가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했으며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를 갖고 있어서 이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 들고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 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었고 이 누워있는 아이는 바로 이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사과를 한이 베어서 한참을 씹어서 그것을 동생의 입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턱을 잡았다 놨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기아 인구가 8억 4,200명이나 된다. 이것은 세계 총 인구의 12%에 달합니다. 8명 중에 1명 어리라고. 특별히 이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에는 무려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3,500만 명이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1초에 5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세계 도처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나눔센터에 매주 토요일날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매주마다 오는 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어저께를 보니까
250여 분이 줄을 서서 그걸 받아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뭐 별거 아니지만 그게 없어서 그걸 타려고 그 더운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신앙인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눈에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또 우리 귀에 그들의 그 안타까운 울부짖음이 들리고 있지 않다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쳐도 내 이웃의 배고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 이건 다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은 종교 의식도 아니고 경건의 흉내도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항상 행함을 수반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아니 이름이 원하고 그 몸에서 거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노인들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요즘은 뭐 보통 웬만하면 다 90세 이상 살아가시는데 60세 이후부터는 뭐 경제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뭐 충분히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가보면 그 뭐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뭐 리아카를 끌고 다녀봐야 돈 많은 도 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조금만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이 북한 땅에도 지금도 뭐 기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는 한창 북한이 기근으로 시달릴 때에 한국에서 KBS 스페셜인가 어떤 프로를 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두만강 건너에서 이 중국 땅에서 이 북한 땅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한 안타까운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 갓난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풀을 뜯어서 막 이렇게 허기를 채우다가는 이 냇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젖을 빨다가는 계속 울어요. 뭐 젖이 안 나오니까 계속 아이가 우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몇 대 때리더라고요. 때리고는 이렇게 옆에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엄마가 죽는 모습이 잡혔어요. 거기에 설명은 그거예요. 독초를 먹었다. 엄마가 독초를 먹고 이 풀인지 알고 먹었는데 독초였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조금만 뒤돌아보면 내 주위에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옆에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기를 바라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넘어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어로는 이게 2번이에요. 원문에 이제 모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only요. 오직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냉수 한 그릇. 그럼 냉수 한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냉수 한 그릇 정도의 이 하찮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랍비 아카바라는 사람에게 한 철학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이 아카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양식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남아돌아요. 지금 이 강대국들은 이 남는 양식을 처분을 못해가지고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요. 이걸 갖다 바다에 갖다 버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축되어 있는 살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처분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다. 충분히 전 세계가 나눠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식이 있으나 정치적 원리에 의해서 절대로 주지 않아요. 버릴지언정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50년 동안 먹어도 남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다.
매년 11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지구 땅에는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은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가져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것 좀 빼려고 밤마다 쫓아다니고 말이야. 찜질방에 가가지고 그냥 땀을 질질 빼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니?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나누기는커녕 99마리 가진 인간이 한 마리 양을 빼앗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기가 차겠지. 이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기가 찰 일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치 배속만 채우고만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요번에 이 코로나가 온 뒤로 제 마음에 제일 짐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걸 좀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어려운 자들에게 좀 나눌 수 있을까? 뭐 매일 제 마음에 그게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 보고 또 어려운 기관들 보고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데 있으면 참 아낌없이 보내줬어. 예, 한국의 어느 한 장애인 기관에는 참 이 장님들이 계시는 기관인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장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든 저분들을 좀 돕자 해서 참 힘이 닿는 대로 도와서 뭐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낸지 몰라. 좋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 한 5억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은.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돈이 이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가지 않더라. 자기 배를 채우고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아파트를 한 채 기증을 했더니 얼마 뒤에 보니까 그 운영하는 분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놨더라.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도우고 싶어도 말이지 이게 참 직접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이분들을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 우리 나눔센터를 세워서 그나마 그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또 이제 좀 마음 같으면 이제 그런 나눔센터를 여러 군데 어떻게든 세워서 좀 많이 나누고 싶지만 이걸 섬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더라고.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맡길 사람이 없어요. 참 요 근래 와서 그게 큰 마음의 짐이에요. 이 어려울 때에 혹시라도 굶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좀 빨리 나누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어려운 자들과 나누라.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에 크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0불이 됐든 5불이 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눔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은 컴패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긍휼한 마음, 이 컴패션, 이게 참 한국어로 그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패션이라는 거, 패션. 모든 사람 그냥 패션하면 아 열정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 원어에 들어가서 그 깊은 뜻을 살펴보면 이 패션이란 단어는 가슴 시린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감정. 가슴이 시릴 정도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컴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컴패션. 이런 가슴 아픈 열정적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게 긍휼한 마음이다. 컴패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보시고 죄인과 통질하게 아픔을 느끼시고 창녀들을 보시고 세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이 뭐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면 주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사실 우리 마음에 이런 가슴이 시린 아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제일 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이 음식을 이렇게 남길 때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음식을 남길 때.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 이제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음식을 남긴다는 거는 용납이 안 돼. 뭐 남긴 사람도 없었지만 늘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뭐 식당에 가면 막 음식들을 너무 많이 남겨.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배가 터져도 음식을 안 남겼어. 식당에 가면 나오는 거 그냥 다 주워 먹어서만 배가 불러.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어. 보니까 오만 성인병이 다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뭐 좀 남기긴 하는데 남길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굶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할 사람이 많은데 이걸 또 버려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당에 가면 웬만한 건 또 이렇게 사가져와. 그 도시락을 달라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꼭 담아서 가져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굶주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굶주린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테레사 수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도 없으려니와 이해하고 감사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의 집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헐벗었습니다. 의복도 없으려니와 인간의 존엄도 잃어버리고
헐벗은 죄인이 받아야 할 연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과 따스한 미소를 찾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빵 한 개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거린이 톨스토이를 알아보고 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대하신 작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톨스토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마는 그날따라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이 거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거린의 두 손을 꼭 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오.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없구려. 그는 한참 동안 거린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 위에 거린이 흘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 선생님이 보여준 이 따뜻한 마음은 제가 저에게 그 어떤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은 많았습니다만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런 긍휼한 마음, 컴패션, 이걸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 거린들 보면 뭐 이렇게 뭐 한 푼씩 던져주지만 대체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 서서 베푸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대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내가 잠깐 신명기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참 배불리 먹을 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항상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도와줄 때에 숙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걸 생각하면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너무 감사하고 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이 긍휼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죄스럽고 항상 미안하고 항상 과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갈수록 이제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의 어떤 쾌락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좀 아끼고,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덜 먹고,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면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 복받을 심성이 돼야 돼. 복받을 심성. 복받을 마음밭이 돼야 돼.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성경이 들려주는 가장 큰 행복은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푸는 데서 오는 거예요. 베품으로 오는 이 행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베풀 수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에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어려운 이웃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풍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진다. 더 헛되고 것만 느끼게 된다는 거.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낌없이 나눠야 돼요. 세계의 제일 부호였던 록펠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젊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돈을 버는 것. 아주 돈벌레, 돈에 미친 사람.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 자기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아주 극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결과 43세 큰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는 세계에 제일 가는 부호가 돼요. 그가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쉬는 날도 없고 이웃도 친구도 양심도 없이 오직 성공과 소유욕에 미쳐서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뤘지만은 그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몸에 피부병이 떠나지 않아요. 머리도 다 빠져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고 누군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24시간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더 불행한 것은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비스켓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이 끝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앞으로 5년을 넘기기 힘든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는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도 못 자고 숱한 스트레스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니. 이제 남은 생에는 베풀고 살아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살아라. 록필러는 이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진 재산을 털어서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면서 그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삶이 얼마나 행복해진지 모르고 5년 안에 죽는다던 그가 점점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려 98세까지 건강하게 자선 사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 무한 경쟁으로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육체도 정신도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멘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젊거나 늙거나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멘탈에 문제가 많은지 모든 병의 원인은 다 마음에서 오는 게 사실. 시민성병이라 시민성. 사이칼러지. 마음의 병에서 모든 육신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신경통, 각종 암 등 많은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도 성인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 피를 탁하게 만들었어요. 5만 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를 맑게 할 수 있을까? 끝없이 연구하고 뭐 약도 나오고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하고 약을 먹어도 이 콜레스테롤을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게 25%밖에 안 됩니다. 25%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지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려 75%까지 낮춰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으면 엔돌핀이 나올 거 아니야. 모든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 Psychology Science 심리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결과야. 잘 들어야 돼. 자기만 아끼고 자기만 위해서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훨씬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 자기만 위해 살면 빨리 가는 거야. 이 놀라운 결과냐. 이 브라운 박사는 420세상의 장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들의 삶이 전부 다 남을 위해 산 사람들,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선행은 바로 장수의 비결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 자선을 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자선이 가장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냉수 한 그릇 여기에 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었을 때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결단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평생 그냥 남의 거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 살다가는 인간들도 있고 또 더불어 나누며 살면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제자의 이름으로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자선을 바라지 않는다 이 소리야. 너 집 갖다가 다 나눠줘라 바라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좀 나누고 살아라는 게 냉수 한 그릇. 이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이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오늘 우리는 내 형제들이 굶고 있는 동안 절대로 복 받고 살 수 없어. 베푸는 마음, 더불어 사는 마음, 나눔의 삶,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베풀어야 해요. 나누란 말이에요. 이게 삶이 돼야 돼.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행사로 돈 몇 푼 후원하고 그건 나눔의 삶이 아니야. 지지난주인가 여기 이 사랑의 살이라고 여기 이 수시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쌀을 나눠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교민들. 우리 교회 와서 그때 뭐 몇 년 지금 몇 년째더라 무슨 뭐 몇 년째 뭐 축하 예배를 한다고 모여서 저보고 이제 설교를 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너무너무 귀한 마음들이다. 참 복받을 마음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중 행사가 되면 안 된다. 어쩌다 한번 후원금 내는 걸로 위로받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야 돼. 어려운 자를 돕고 사는 거. 이걸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걸 가르치잖아. 항상 구제의 주머니 차고 다녀라. 구제의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어려운 자들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광고했듯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헌금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도 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일생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 내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좀 절제하고. 저는 요즘 늘 하는 말이 있어. 지금 이 시대에는
밥 굶지 않고 코로나만 걸려도 제일 복된 사람이다. 밥 3끼 안 먹고 뭐 코로나만 걸려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 소리.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밥 3끼 먹을 수 있으면 나누란 말이야. 불쌍한 이웃들과 나눠야 돼요. 이 적은 선에 냉수 한 그릇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 또 외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또 격언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반점 가게 하고, 금식은 하나님이 계시는 궁의 문전까지 가게 하나, 선행은 그 궁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나. 이웃에게 이웃의 아픔을 전혀 외면하는 이게 무슨 이런 사람의 기도가 무슨 선한 기도겠어. 마틴 루터 킹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거창한 장례식을 상가해 주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상가해 주세요.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마세요. 나의 학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가 무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을 담은 냉수 한 그릇, 이것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